우리의 이 물질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그 물질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서정교회가 이 지구에 있지 않고 저 우주 한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이 몸만 한번 틀어도 위로 휙 올라갈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여러분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뭘까? 저는 그걸 유익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유익. 중력이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중력과 같은 게 뭐냐면 유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유익을 따라서 흘러가요. 어디에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마음이 가고 그 힘이 끌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미국이 막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 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쪽은 아직도 황량한, 그리고 인디언들만 사는 그런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당최 이 국민들이 글로 이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 마을도 없지 도시도 없지, 그 빈 들판에 가서 고생하려고 아무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되던 차에 우연히 이 동부에 살던 사람이 서부에 갔다가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부에서 소문을 냈어요. 야, 서부에 가면은 강물에서 황금이 흘러다닌다더라. 땅만 파면 돌덩이 대신에 금덩이가 나온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살림살이를 끌고 다 서부로 가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가라고 해도 안 가지만 거기에 유익이 있다고 하면은요, 앞뒤 안 보고 달려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이 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넘어갔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유익이라는 도구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익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담은요, 선악엔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더라. 아마 아담이 좀 시력이 나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 유익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마저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알아볼 거예요. 악은 유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조정한다.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 존재들이 나는 악해, 나는 쎄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이게 너에게 유익이야.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정한다. 악은 절대로 악이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지 않아요. 유익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왜 유대인들의 그 하수인들, 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야바란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생각들 해봐라. 지금 이 예수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잘못하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또 우리를 또 괴롭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이 지위를 다 빼앗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 차라리 예수 한 명 죽는 게 우리를 위해서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자 그 전까지는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선한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 한 사람 죽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이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유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조정할 때가 있어요. 이게 유익이야. 절대 악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악해 이러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그게 유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이 문장이 가야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이 문장이 또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같은 말인데 누군가에겐 그것이 악에 이용당하고 누군가에겐 그게 위대한 선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익은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중력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앉히게 하는 것처럼 유익은 선과 악이 아니라 그 안에 선한 유익이 있고 악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상의 유익과 하늘의 유익이 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유익을 취하고 하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그 유익을 따라서 사는, 그 유익을 얻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적인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다. 아까 그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나의 백성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 그러니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야바가 말한 백성은 누굽니까? 그건 유대인들, 자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백성과 세상이 생각하는 백성이 다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이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 안에 이 신랑 신부가 될 처녀 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혼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바울 목사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주님의 때가 곧 와서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할 건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교회 안에서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삶았는데 뭐하러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슨 소리냐? 그래도 때가 됐으면 결혼을 해야지. 그 결혼 문제가 나왔을 때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이며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늘 결혼을 하는 게 유익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유익이라는 식으로 결혼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만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유익함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유익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유익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야바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유익이라고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가야바가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면서 결혼을 하는 게 유익,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는 결혼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더 중요한 건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유익이냐 땅에서 속한 유익이냐를 구분짓는 그 선택의 방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익을 따라가는 게 본능이라면 그 본능의 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유익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게 도움이 되는 유익인가 아닌가를 고민해보고, 예스면은 그것은 하늘이 주는 유익이고 노라면은요, 그건 세상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익을 구분짓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의자에 앉도록 중력이 끌어당기는 건 유익이에요. 근데 자꾸 몸에 성인병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도 자꾸 의자에 앉으라고 끌어당기는 건 뭐예요?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의 힘이 끌려오는데, 저렇게 하면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유익인지 하늘이 주는 유익인지, 그리고 그 유익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유익이 되는가, 또 하나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걸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늘의 유익인지 땅의 유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속담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양잿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짜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래?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공짜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어떤 동료가 자기가 정말 사고 싶었던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100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슨 100원이에요. 그거는 계약금이고 나중에 불어야 되는 할부금이 엄청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것도 제대로 된 인쇄본도 아니고 그냥 막 어설프게 복사한 형편없는 책이었더라고요. 우리는 공짜라면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양잿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죠. 그게 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야지. 독이면은요, 공짜가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해도 먹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세상의 유익을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걸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선악과를 마귀가 먹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게 했다면 그 선악과는 어떤 것이 됐을까요? 정말로 아담을 복되게 하는 과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려고 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절대 먹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돼요. 무조건 배고프다고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지. 하늘에서 유익이 되는 것만 먹어야지. 나 지금 힘들고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보이면 다 덥석덥석 먹었다는 그게 양심물이 되는 거고, 우리를 이 에덴 동산을 쫓아나게 만드는 이 죄의 과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의 눈이 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죄라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눈을 뽑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의 손이 유익한 것이,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 손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게 아니라 죄와 욕망을 탐하는 손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잘라내서 너의 몸이,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유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는 자들인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세상의 죄와 욕망의 유혹 앞에 무너지며 사는 인생인지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주는 유익만 가지고 살겠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유익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익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유익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주는 그 죄의 유익인지를 어떻게 감별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되는 것만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되는 것만 유익으로 삼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되는 것이냐. 12절을 보시면 여기 아래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박해서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 가운데 지도자였던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가 소동되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 지도자들과 좀 불편한 관계이고, 또 로마 군대에서는 혹시 또 폭동이 일어날까 봐 자꾸 기웃기웃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건드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서 막 아무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 해도 침묵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안 가셨을까요? 가야바가 잡지 않더라도 분명히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피를 누가 묻혔어요? 가야바가 묻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바가 대제사장, 이 유대 땅의 지도자인데 자꾸 밑에서 그러는 거야. 이번에 그 예루살렘 시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계약 관계를 맺던 그 상인들 거를 다 박살내버렸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장에 와서 물건도 안 사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이 엄청 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막 설교단에서 계속 우리들을,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을 자꾸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비난하는데, 언제까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백성들의 신임을 우리 다 잃어버리면 입 쫓겨나고 우리 밖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밑에서 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야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우리 편 좀 되어주시지, 왜 자꾸 우리를 욕하시고 화를 내시고, 좀 시장에서 좀 장사 좀 하고 성전에서 좀 장사 좀 해서 수익금 좀 나면 우리도 좀 가정도 좀 돌보고 여유도 좀 생기고 또 성전도 좀 도움 될 텐데, 그걸 왜 못 알아주시고 저렇게 하시지? 예수님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 가야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 찾아갔을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도 성경을 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두렵고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저희를 미워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경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했으면은 가야바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철저히 가야바는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그 사람만 없어지면 다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이런 권리를 마음속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에게 붙잡혀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칼을 들고서 이 말고라는 유대인의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12군단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셈법이 잘 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천사를 12군단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키고 호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익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야만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가야바가 힘이 세서 잡힌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유익을 얻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바울 목사님과 같은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의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다실 분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또 번성하고 자손들이 명문 집안이 되고 또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살림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저는 그런 복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자기 삶의 문제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도 7이 되고 자손들은 다 한 가문과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조상이 되고 또 재물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몰래 그 성에 들어가서 남의 거 훔쳐가지고 돈을 만들고 남의 양들을 뺏어가지고 동을 만들고 남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면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죠.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되게 한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연찮게 이 왕이 젊은 젊은 어떤 학생들 10대들 중에서 정말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다 취합해서 영재 스쿨을 만든 거예요. 영재 아카데미를. 그리고 영재 아카데미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타고난 애들을 뽑아서는 자기의 신하로 삼아서 자기의 충복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운 좋게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왕의 눈에 들 것이고, 그럼 왕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하로 삼을 것이고, 그 신하를 통해서 열심히 잘하면은요, 나중엔 총리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패망한 이스라엘 국민인 다니엘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그 영재 아카데미 교장인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보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의 음식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고, 포도주도 보니까 이 독주들이었더란 거예요. 그거 말고 먹을 만한 게 채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재스쿨의 교장인 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먹겠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배짱 부릴 처지가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뭐 어디 바벨론의 고관대작의 아들쯤 된다면은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는 노예 출신이라는 거예요. 패망한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에요. 예. 그 사회에서는 최하층민으로 전락한 그 집안에 어떻게 똑똑해가지고 지금 성공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환관장,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환관장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퇴학당하고 자기에게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난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온유함을 줘서 이 환관장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열흘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 너희들이 정말 채소를 먹고도 제대로 됐는지 한번 지켜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했던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더 다른 애들보다, 그 영재스쿨에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얼굴도 더 빛이 나고 체력도 더 좋고, 체력장을 해봤더니 그냥 제일 점수도 잘 나오고 몸도 건강하고 그냥 몸매도 멋지더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봐라, 채식이 육식보다 더 좋다지만 이것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믿고 했더니 그게 진짜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고기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어서 먹었으면요, 그것도 또 복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결단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 성경에 어디 뭐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는데 왜 좀 알코올 도수가 높아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뭐예요? 여기 영재스쿨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수석 졸업하면은 이 망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환관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잘 대우받아서 왕에게 잘 말해줘서 자기가 왕의 신하가 되면은요, 이 바벨론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옛날에 성경에서 봤던 그 요셉처럼 자기도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 잘하자.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자. 하나님이 주는 방법으로 하늘의 유익만을 취하며 살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세상의 유익과 하늘의 유익이 전혀 다른 것이 됐을 때,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취하는 게 여러분들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까요? 하늘의 유익을 취하는 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까요? 성경은 하늘의 유익을 취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유익은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되는 유익이 하늘의 유익입니다. 때가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는 다니엘식 전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니엘처럼 싸워서 해결합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힘들수록, 다니엘이 이 지금 집안은 몰락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여기서 잘못하면 평생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이 영재스쿨에 입학했던 이 시간도 다니엘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유익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왕의 감옥에 있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유익이 더 커요. 그 복이 더 위대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의 그 핵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절 따라 볼까요? 십자가의 공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공정이 뭐냐면 십자가 공정. 요즘 음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돼요? 100배, 70배의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죽는 것이지만 그건 다른 것이죠.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는다는 건 십자가의 공정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겐 그게 무엇으로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집니까? 미련하게 느껴집니까? 아유 미련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사냐 이 미련아,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늘의 유익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되는 유익의 가장 핵심적인 레시피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어떤 공정입니까? 가라사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죠. 거리를 뒀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공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거리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차라리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요, 그냥 세상이 주는 메시지 따라 살면은요, 그냥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돼서 어울려 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자꾸 세상에 가면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찔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자꾸 갈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공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와 세상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세상을 그러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택 땅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평택 토바이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토바이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신은,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인사하고, 당신은 천국 토박이시군요.
평택 땅에서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적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운명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공정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그래요. 세상 종교들도 다 뭐라 그래요? 자기 참된 나를 찾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그 펭수라는 EBS에서 만든 그 캐릭터가 아주 대단한 인기라고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저렇게 인기가 있나 싶어서 그 펭수가 나오는 걸 봤더니 결론을 알겠더라고요. 그 펭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존중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펭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거침없이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차마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의 공정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운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십자가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고 거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돼요. 그 레시피로 하면은 하늘의 유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천국의 레시피로 하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서 내가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나? 거기서 주저앉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지, 그 정체성까지는 가져요. 그리고 하늘의 유익을 얻고 살려고, 뭔가 하늘의 유익, 하늘의 복을 누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공정이 뭔 거예요? 그럼 너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운명의 십자가를 버려버리지 말고 묵묵히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그 레시피 앞에서, 두 번째 레시피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맛을 내 삶 가운데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과했을 때 세 번째 단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공정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죄된 습관과 우리 육체가 만들어내는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죽이는 단계를 가야만 하늘의 유익을 누리는 십자가의 공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우리는 십자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아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하고는 다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은 다 공통점이 고개를 딱 쳐들고, 나는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산 거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산 거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난 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마치 그 죄수들이, 살인마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치는 모습으로 아마 재판정 앞에 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재판정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죄를, 누구에게 유죄를 선포할까요? 자신의 죄를 보는 자를 무죄로 선포할 거예요. 너의 죄는 크지만 주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죄인 의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죄의식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죄인, 난 죄인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 이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만큼 사는 때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사는 성도, 목사님도 못 봤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내 죄, 내 육체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 레시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정 단계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그것은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공정을 통해서 하늘의 유익을 얻으려면 마지막 마무리 레시피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의 유익이 임하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요, 누군가는 거기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흘리든지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명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그 가정이 하늘의 유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유익이 임하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거기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썩지 않으면은요, 아무 열매도 이르지 않아요.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 사역하는 그 자녀들을 담당하는 그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 교회 그 전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좀 언변도 좀 어눌하시고 또 이렇게 뭐 설교도 아주 잘하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찬양도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월급까지 다 털어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거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사님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늘의 유익은요, 십자가 공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서정교회 와서 좀 빚이 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공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같은 분도 이 십자가의 공정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담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직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십자가의 공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 해에 한 20만 건이 넘는데요, 사기가. 2분마다 한 번씩 사기를 당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누구한테 사기를 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돈 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칠 것 같지만 아니래요. 사기꾼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기를 친대요. 100억, 200억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있어도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너 그 100만 원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1000만 원 만들어줄게. 그럼 거기 혹해서 어떻게 해요? 그 1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을 사기꾼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억, 200억이 있어도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이 와도 절대 안 털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이 유익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칠 때 유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세상이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좀 나를 이게 좀 채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삶의 문제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줘야 되는 은혜가 넘쳐야 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하늘의 유익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면 추구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공정이 아니면 얻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그 사기꾼 같은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늘의 유익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